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교회에 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다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키고 응답으로 여러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제 강단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흐름 속에서 우리 이제 이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자리를 감당하셨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말은 또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거 인식 자체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소속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죠.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월한 민족이죠.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주신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사실은 보장되어 있는 미래,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복 주겠다고 이미 확정하시고 부른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족이 왜 실패해요? 언약 놓쳤다 이거죠. 언약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근데 주신 그 언약을 어떻게 놓쳐버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공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 오늘은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교훈은 이유야, 이유. 그럼 왜 이스라엘이 복받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 속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에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뤄서 족장 시대부터 해서 복음 시대 이르기까지 그 훌륭한 민족이 결국에는 뭐를 놓쳤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만 빼고 나머지를 잘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승리.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열심하고 다른 것에 충성을 다했을 때 실패. 너무도 극명했어요. 그게 성경의 모든 기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또 전달해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텍스트란 말이에요. 절대 놓쳐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 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지.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아야 될 언약이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이 누구다? 구원자다. 왜 구원 주실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취하셨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리스도, 원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메시아요, 성취한 그리스도 구원자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 보는 눈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그 이유죠. 전달하지 못하고 후대가 망했으니까 우리도 전달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고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방법.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법과 형태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항상 그분은 손님이죠, 손님. 예수님이 손님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 삶의 페이스대로 그분을 맞추게 되는 거고, 내 삶의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의 페이스에 내 삶의 스케줄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중심이, 방향이, 핵심이 그리스도께 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헌신할 수 있고, 내게 주신 건강과 젊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이끄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는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 기준 자체가 땅의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우리의 기준은 예수가 주인 되어서 하늘의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됐다 못 됐다 뭐 그런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건 어떻게 그러면 누릴 수 있느냐? 단연코 이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는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분이, 그분 안에 내가 동기화되는 거야. 동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뭘로 소통하냐는 거야.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소통돼요? 강단. 그러면 이 강단이 어떻게 성취되어져야 돼요? 기도와 내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 너무 항상 똑같은 패턴이죠. 왜 맨날 말씀 전도, 말씀 기도 전도야? 그게 다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교통하십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그래서 예배가 승리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대해도 예배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가 인생의 시작이 안 돼. 예배 놓쳐버리면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건 양보해도 예배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손도 못 대. 사단이 누구를 가장 무서워해요? 하나님께 예배의 생을 거는 자. 왜? 그 사람은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이거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반대로 구원받아 놓고 맨날 흔들리는 사람은 뭐를 놓쳐버려? 흐름이 없어서 그래. 흐름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강건해, 그렇죠? 말씀의 능력으로. 근데 그 흐름을 놓쳐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 흐름이 없으면, 흐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라고 주중에 예배가 있고, 말씀 양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에, 저는 이거 강조하고 싶어. 영적 리듬. 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 시스템도 될 수 있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일주일 내내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그 충만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내가 찬양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내 삶의 기쁨이 어떻게,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내 낙심함을 주께서 기쁨으로 바꾸셨다고 주님과 함께 댄스 한대잖아. 그걸 어떻게 누려요? 내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신다고? 너희들 이 안에 있으라. 이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근데 이거는 의지적인 것도 바라야 돼.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거든. 그리스도 안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셨지만,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의지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은혜를 놓치게 하는지 많아. 그래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매일같이 이 흐름과 리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그 자체가 뭐다?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의 그 1시간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끈이야. 끈. 놓치지 말아야 될 끈. 그런데 그 끈이 계속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24 그리스도 누리는 거 어떻게 누려? 구체화시키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실화시키세요.
성령 충만 어떻게 누려요? 상태적인 거. 나 성령 충만, 여러분 뭘 어떻게 느낍니까? 그건 말씀 충만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는 거. 그래서 다른 어떤 기준들,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어떤 가짜는 어떤 충고 안 들어와도 되는 만큼 말씀으로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을 채우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단어들을 실제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너무 막 이게 뭐라 그러죠? 너무 막 이게 뭐라 그럴까? 뜬구름 잡듯이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에게 영적 시스템이라는 건 뭘까? 그럼 나에게 임해야 될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 어떻게 해야지 놓치지 않는 걸까? 24 임마누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이 함께하는 거, 내 안에 그분이 늘 거할 수 있는 거, 내 상태와 내 거 상관없이 임마누엘 하신다니까. 그럼 뭐야? 그게 바로 믿음 내용이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 충만한 상태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 사실 교회 생활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슬기롭게 한다라는 건 뭘까? 오늘 좀 본문이 로마서 14장이라 가지고 너무도 당연한 도덕책과 같은 것인데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이 서신을 쓰지요. 그것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잖아. 근데 그 로마서의 전장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것으로 아는데 왜? 그들이 하도 행위와 종교와 율법을 말하니까. 그래서 복음까지도 오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 은혜 속에 너희들이 있어야 돼 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였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그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 있죠? 초대교회.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모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들이 기거해야 되는 로마까지 가서 스스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그런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그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세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타인이니까 타 지역의 사람이 세운 교회라면, 로마 교회는 로마에 모인 이방인들과 여러 다민족이 모여서 세운 최초의 자력교회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처럼 다문화 다국적이 다 모이게 된 거지. 오직 복음 그거 하나 듣고. 그래서 개종한 사람도 많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게, 교회는 갈등 없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편안하고, 그러려면 절간을 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면 왜 절에 다녀요? 왜 교회가 싫어요? 물어보면 교회는 너무 시끄럽대. 근데 교회는 너무 평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절에를 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잠재우면 조용하죠. 교회는 시끄러울 수 없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역동적인 이 구원의 그 복음을 누리는, 그게 그 기독 개신교거든요. 근데 그러한 갈등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사실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많이 나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왜? 교회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이끌어가야 될 미래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주된 시험의 통로가 대부분이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아.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누가 나에게 대해서 오해를 했어, 이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교회에 대한 그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내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 내가 이 교회여야 되는 메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엄마가 왔으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되지만 여러분쯤 이제 나이가 되고 시간표 됐으면 나의 교회에 대한 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거야. 그거 찾기가 참 어렵지. 누가 찾아주기 힘들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 어쨌든 너무 짜증날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고 어느 누구도 잘났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의 어떤 강력한 자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꿈꾸고 받고 누려야 될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세와 질서와 기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워라 라는 지난주에 말을 했고, 이번 주는 이 복음 외에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여러분 절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패스해야 돼.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해. 누가 자꾸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구원이나 복음에 대한 거, 언약에 대한 부분이 아니야.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을 다루시려고 하는, 여러분을 크게 쓰고 여러분이 단단하게 너무 많은 것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단련시키는 거라 이 말이지. 훈련받는 자가 힘들고 뻐근하고 너무 힘들다 해서 도망가면 그 코스를 이렇게 패스하지 못해. 진도 못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훈련하실 때에 그 도구가 그 사람일 수 있단 말이지.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은 그건 더 이상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강단이야.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내가 시험이 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분의 인품이나 삶이나 어떤 뭐 말투나 뭐 예화나 이런 것이 잘 구별해야 돼. 만약에 내가 그게 자꾸 거슬린다 그러면 복음을 찾아 그것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배 전에 꼭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신저들의 삶의 배경이나 지식 수준이나 어떤 편협적인 시각 때문에 그것이 묻어서 나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까지 손해봐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로마 교회에 문제가 갈등이 생겼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두 가지 이념을 다 갖고 그 교회로 갖고 들어왔어. 은혜는 받아서 개종까지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생겼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금욕주의, 절대 하면 안 돼. 막 우리 옛날에 그런 것처럼 막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지옥 간다는 둥 막 이런 성경에도 없는 막 스스로를 막 옥죄는 뭐 그런 금욕주의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드니까 이방인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종교식 금욕주의도 있었어.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복음 외에 다른 걸 막 가지고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들을 보고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 흩뿌려진 자다 이 말이야. 이방인이 너무 섞여 있는 그 구성원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어.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날의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어.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까지 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의 개념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 되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변경할 거야. 그걸 우리가 지키겠다.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고, 과도기였단 말이지. 또 너네는 왜 이방인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되는데 왜 할례 받지 않아? 우리는 다 할례 받았어. 할례 받지 않냐는 너희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근데 자기들끼리 구약의 몸의 약속의 표식인데 그걸 구원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음식의 문제. 옛날 이스라엘의 이 로마 시대에는 음식 그 시장에
장에 나가서 파는 모든 고기는 우상신전, 로마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신전에서 제물에 바쳤던 그것만 유통이 됐어.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 숭배한 그 제물을 사서 먹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유대금욕주의자들은 포도주하고 채소만 먹어. 고기 우상신전에 바치는 거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너희나 나나 이제 같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고기도 하나님 주신 거야. 먹어도 돼. 우린 지금까지 먹었는데? 그러니까 막 한쪽에서는 먹으면 돼, 한쪽에서 먹으면 안 돼. 너희들 구원 안 받았구나. 우리로 치면 영적 문제 심각하네. 너 영접 다시 해라.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럴 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 믿음이 강한 자가 두 양극이 대립하면서 서로가 그것이 옳다고 막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 교회 안에서. 뭐 채소만 먹고 우리는 포도주는 안 먹는다. 뭐 그러면서 먹는 자를 비판하고, 야,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보다 주일이 먼저라고. 말이 안 돼. 그럼 믿음 있는 자들은 야, 먹어도 돼. 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도 있고, 그러면서 먹지 않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믿음 없는 것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제사 지낸 물건 이렇게 예전에는 절대 못 먹게 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수적인 교단에 있었을 때 제사 지냈던 문제는 이 음식은 만지지도 말고 음식도 도와주지도 말고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막 배웠어.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괜찮잖아.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우상을 꺾고 영적인 영향이 없는 그 믿음 속에서 믿고 모든 거 다 취하죠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많이 가서 문제이지만, 내가 찬양할 수 없는데 정말 악기가 목탁밖에 없어 목탁 두들겨서도 찬양하라며. 그건 정말 비약적인 거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자유를 누려라, 진리 가운데 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아직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옛 그런 이념 속에 있으면서 내가 또 이거 먹으면 벌 받지는 않을까? 이러면 또 내가 정죄받지는 않을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 두 그룹이 다 있었단 말이지. 하나님은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 절대 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뭐예요? 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괜한 이런 시비거리가 왜요? 마귀가 틈타니까. 나는 누군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나는 너무 찬양도 못하는데 앞에 자꾸 세워갖고 자기가 시험에 들었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하지 말지. 그게 예배보다 중요하지는 않아, 얘들아. 그렇죠? 우리 지혜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지속하면서 연주하지만, 지혜가 이거 연주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편하다 그래갖고 내게 주신 아름다운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묵히고 그냥 맨날 예배 시간마다 이게 도망다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갈등이 없어. 이 갈등은 그런 것에서 나온 거야.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알고 자꾸 정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그래 슬리퍼 신고 온다. 목사님도 오늘 슬리퍼 신었어. 물론 앞에서 보면 슬리퍼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름엔 여자들 신잖아, 뮬이라고. 근데 옛날에 우리 언니도 사모님이시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고 되게 일찍 목회를 시작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사사건건, 사모님 주일날 그런 거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사모님 이러면 안 되는데, 사모님. 나중에 우리 언니가 막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복음을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닫고 난 다음에 자유하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막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키니 입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웃기겠지. 그거는 모든 게 TPO잖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성을 다하는 모양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단정하게, 그지? 막 슬리퍼 찍찍 끓으면서 막 예배 제일 늦게 오는 주제에 뒤에서도 앞에까지 찍찍 끓으면서 앉는다. 그건 잘못돼. 그건 예의의 문제인 거지. 예배에 영적인 것에 대한 상관은 없어,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강조한 거고, 로마의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해해 보라는 거지.
내가 지난번에 간증 한번 했잖아. 앞에서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 인도하는 청년의 이 손목에 아주 그냥 요란한 문신이 새겨져 있으니까 장로님이 뒤에서 보시고는 다 좋은데 저 문신한 저 형제를 계속 세워야 되냐고 막 자꾸 그러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대요. 저 친구가 자살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복음 받기 전에 흉터가 너무 진해서 그걸 문신으로 가린 거라고 설명을 해주더래. 그래서 복음 받고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니까 저렇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예배 때마다 와서 이렇게 하는데 쟤는 맨날 저러면서 막 담배 냄새 풍풍 풍기고 와가지고 저러냐? 불쌍히 여겨줘야지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이따가 이제 목사님 오후 예배 때 말씀하겠지만 세계복음화 할 큰 그릇이 돼야 돼. 누구든지 와도. 그렇죠? 예전에 동성애 커밍아웃 하기 전에 홍석천이 마지막에 간 곳이 교회였대. 난 그 말 들으면 너무 많이 회개했거든. 교회 왔는데 막 정죄하더래. 너 죄인이니까 너 회개하고, 야 어떻게 그러냐 면서 막 괄시하더래. 그래서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더래. 우리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잖아. 사실 모든 자를 살리라고 병들 자 힘든 자 예를 들어서 홍석천 같은 게이가 와가지고 우리 김재미 차장님 옆에 앉아가지고 나에게 답을 달라고 그러면은 에이 들어 그러면서 그럴 건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받아주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해야 될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그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주가 죽으셨고 사셨다. 그러니 다음 이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일도요, 다툼으로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아이쿠 권사님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오늘 복날인데요 수박 한 덩이 사야 되지 않겠냐고 막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 미안하지만 이거 다 교회에서 목사님 겪은 일이다. 수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어떤 이제 권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수박을 사왔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어머 수박을 어쩜 이런 걸 사셨어요. 하나도 안 익었네. 수가 겁나 많네.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오기 싫어지더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 권사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지가 사오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어. 그러면 내가 먼저 알았으면 나는 그래 믿음이 좀 더 큰 건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일꾼이 되어서 다투면서 그거 하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바울은요 주님을 위한 선교 계획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또 혹은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실족할까 봐.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언제 얼마 안 됐을 때 한 세 가족이 목사님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막 이 대화를 나눴어. 우리 청년이시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요 말씀 이렇게 들으시고 도와주겠다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뒤에 와서 막 자기 얘기를 뭔가 이제 저랑 같이 앉아 있었던 다른 분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나 봐. 그래서 막 그 초신자와 대화하던 중에 막 불평불만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 눈앞에 지금 초신자가 앉아있고 새 가족이 앉아있는데 어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전도도 안 될 거라 그러면서 내가 막 속으로 막 그랬거든.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속으로만 전도 안 될 거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거든. 여러분요 여러분의 행동을 할 때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할 때는 구별하세요. 구별. 세상에서 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하는 것과 구별해야 돼. 막 이중인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왜 나를 통해서 새 가족이나 또 갈등하는 사람이 복음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복음과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꼬맹이들이 그걸 닮아가거든. 우리 세계 되게 좋아해. 꼬맹이들이 남자애들이. 그러면 우리 세계 선생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거든. 그래서 나는 핸드폰 보면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런 게 보는 게 내가 편해. 근데 내 옆에 내가 교사인데 내 옆에 있는 중고 아이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보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봐.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게 성숙한 인간, 성숙한 하나님 안 사람들이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믿음 있는 자가 나는 먹어도 돼. 너 못 먹어? 너 그래? 아직도 그 선 수준이야? 그게 아니라 그러시냐고. 원래는 드셔도 되는데 마음이 꺼리끼시면 우리 같이 먹지 맙시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청년 예배니까 목사님 좀 직접적으로 얘기합시다. 술 문제를 얘기를 해보자. 술을 음주하고 담배 마시는 게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건 관계 없어.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거룩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지요. 그러면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풍성함과 정결함이 손상받는 거야. 맨날 술 먹고 나만 만나면 술 먹는데 제가 교회를 가지. 예수를 말해. 좀 웃길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맨날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랑 만나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맥주 한잔 했다 치자. 그건 괜찮지. 왜? 주된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근데 맨날 모여서 청년 예배가 끝나면 모여가지고 가가지고 치킨 한 마리에 호프를 먹는 게 주된 이 루트가 됐다. 그건 아닌 건 거지. 근데 어떤 못된 사역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술 먹고 다니고 그걸 복음이라 그러면서 방종하고 그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이 너무 뜨거운 날 수고하고 들어온 날 너무 피곤해서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한 캔을 까서 먹으면서도 주여 이 죽일 죄인을 죽여주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린이가 아니니까 목사님 얘기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다 와서 구원받는 게 우선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 다 구원 얻은 수준 속에 있는데도 그런 방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청년 때 이 기준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자꾸 떠나더라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으세요. 나의 이 믿음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그걸 통하여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 것이 내 마음에 내가 사실 알잖아. 그러면 과감하게 끊으세요. 음란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힘도 주셔요. 내 마음에 뭐가 생겨야 돼? 이유를 분명하게 하면 돼. 시간표의 문제니까. 그러면서 오늘 14장 20절에도 분명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업이 뭔데요? 헬라어로 보면 에르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에르곤은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구원을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거야. 율법보다는 복음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여유가 생겨. 여유를 가져. 그걸 통하여 아직도 믿음 연약한 모든 자를 아우를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자의 주인이다 이 말이지. 나만의 주인이 아니라고.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의식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참된 지식을 가진 강한 자. 진짜 강한 자는 뭐야? 많은 걸 아는 자야. 갈수록 더 지금 이 시대에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리더잖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빅데이터가 뭡니까? 구원의 참된 지식이라 그랬단 말이야. 요한 1서 2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이겠어.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킨대. 근데 그 계명이 뭐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 네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너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예배자, 예배자. 하나님 예배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맨날 보는 거지. 그냥 맨날 만나서 보잖아.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전도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지체의식, 섬김의 또 헌신의 자리에서 지체된 모든 자들을 아우러서 섬기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생명 살리는 복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실족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또 어떻게? 내가 이건 분명한 기준이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는 없어.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사탄은 그 틈을 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양보해도 돼. 그거 외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있지요. 내가 양보한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음에 유익된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 그걸 다시 세우더라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손해보는 나를 어떻게 해요? 세우세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섬기고 베풀고, 그렇죠? 그런 풍성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막 아침부터 되게 급박했어요. 어제 저녁까지도 광고했던 내용이 막 아침에 또 바뀌기도 하고, 아침에 했는데 광고 직전에 막 목사님 나한테 다시 또 광고 지령이 되는데 나는 또 못 보고 나가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말씀 이제 식사하고 바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모든 환경이 우리 후대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난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첫 번째는요, 예배 자리 지키는 거 우리는 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 어른들이 이 성전을 위하여 싸우는 거, 뭐 건물 많이 보상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하실 거야. 기념비적인 교회라 그랬죠.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다문화와 다민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되고, 후대들을 양육하고 많은 치유받은 자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이 회중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번 주에 목사님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뭐 조합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본다는 거야. 너무 그게 난 너무 화가 났어. 왜 우리는 맨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선한 거 그런 걸 떠나서 믿음의 실력을 갖추면 리빙 파워도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만만히 보이는 사람 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아직과 고집 때문에 인생의 모토가 뭐였다고? 만만하게 보이지 마자 했다니까. 근데 그때 그냥 육신적인 거였어. 누구든 나한테 감히 만만케 보이지 않게, 워낙 가진 게 없고 워낙 약한 사람이라서 그랬어.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분 때문에 난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누리니까 훨씬 더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나 내면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그런 거야.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공동체의 힘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는 모습을 한번 보이시는 것 같다.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언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겠어? 이런 시간표에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알겠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될 예배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그 중요한 그 일을 위하여 예비한 그 성전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교회의 이유와 또 의미가 새로워지는 이런 시간표를 알고 뭐 복잡하고 막 정신없고 뭐 꼭 이래야 돼 그런 생각 이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되어진 교회관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섬김의 자리 또 은혜 받는 자리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요 전도자이며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마음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